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면에 있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부흥의 영을 부어주어서. 아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납니다. 신앙생활은 세뇌교육이다. 여러분 세뇌교육 아시죠? 세뇌교육. 신앙생활은 세뇌교육이다. 할 수만 있으면 뇌를 끄집어내가서 하이타이 풀어가 퐁퐁 풀어가 싹싹 씻어내가지고 도로 넣어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지요. 세뇌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잡탕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솔직한 제 머리 속사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이타이 한번 풀어볼까요? 하이타이 아시죠? 이거 한번 풀어가 싹싹 한번 솔로 문 떼가지고 싹싹 한번 씻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요, 이 개혁교회 안에 어려운 도전이 있었는데 그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이 문제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알미니안주의의 공격이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무게중심이 이때까지는 구원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싹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까? 자, 요것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저 사람은 거절해서 은혜를 안 받고 있는 것 같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 그걸 내가 거절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의 주권과 신의 명령 앞에 피조물이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또는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이라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신학은요, 계속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오해하거나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하네, 그거 이상하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거 이상하네, 엉뚱한 얘기 하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이란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한참 돌아서서 내 인생의 과거를 쭉 돌아서서 주마등산처럼 이렇게 쫙 새겨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린 결론은 나라는 인간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됐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인간은 예수 믿을 인간이 못 된다. 그런데 나라는 인간이 예수 믿게 된 걸 보니 하나님이 일찌감치 나를 선택해 주셨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교리는, 제가 대학 때 배운 거는, 예정교리는 구원론에다가 갖다 바로 이제 전도 차원에서 갖다 대지 마라. 이게 성교학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전도 차원에 갖다 대지 말고 나중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 송축의 일로 그 예정론을 들여다봐라. 얼마나 감격이 깊은지 모른다. 그렇게 그 강의하셨던 그 교수님의 강의가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게 제 고민이 그런 거였거든요. 제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돌아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 믿었을꼬? 어찌 예수 믿었을꼬?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 그래서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예정론이 발생한 것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이 송축에서 그 예정론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근데 그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은 뭐였다고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니까. 주의 영을 부으시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으시네,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네, 이걸 보면서 찬송하고 송축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도 보라라고 하잖아요. 봐라.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라. 보라. 눈이 있으면 한번 떠봐라. 어떤 눈요? 믿음의 눈. 하나님 바라보는 눈. 너희들이 신앙이라는 눈이 있으면 한번 떠봐라. 떠봐라.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힌트 드렸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66장까지 있겠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쫙 조화를 이루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판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신구약 요약판이라니까요.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삭삭삭삭 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내용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요약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면 총 몇 장? 그래, 그 구원에 관한 것은 총 몇 장이요? 27장. 심판에 관한 것은 39장. 이걸 딱 합해보니까 66장. 이야. 신학교 가면 재미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 66권인데 이사야가 요약판이더라. 그래서 39장, 40장부터는 구원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요 신구약 성경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면 어디 찾으면 될까요? 그건 한 절로. 미리 문제를 내지도 않았는데 답을 맞춰버리기가 있기요 없깁니까? 어쩝니까? 한 장으로 줄이면 히브리서 11장. 이걸 한 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만고불면의 진리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역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39장을 지나 이사야 40장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받아들이는 역할. 우리는 수동태, 하나님은 능동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19절에 보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더러 보라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보는 거.
보려면 눈을 감아야 됩니까? 눈을 떼야 됩니까? 옆에 번 옆구리 치면서 얘기해서 어여 좀 봐라 봐. 좀 봐. 좀.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는 겁니다. 어떤 거 볼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 그 새 일이 어떤 건데요? 쭉 설명한다니까.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쭉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어떤 거 나타내실 건데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르지. 눈 떠서 바라는 거예요. 눈 떠서 뭘 볼까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길 내어주신 하나님, 사막 같은 인생에 강 내어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상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길이 난다니, 길이 없어 광야거든요. 사막에 강이 난다니, 물이 없어 사막입니다. 이 반대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우연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쫙 나타났는데 그게 기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우연으로 다가오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걸로 다가오십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막 마음이 들뜨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태어나서 병치레를 하는데 곰곰이 듣고 보면 그게 태열이었던 것 같아요. 태열. 그 병치레 하는데 여러분 태열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있어가지고 뭐 전신이 불그스름하게 희한하게 보도 못하게 막 자기 엄마 아니면 그들도 보지도 않을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게 태열이라는데요. 끌어안고 약 바르고 기도하고 야단 병원에서 얘는 오늘 못 넘기니까 죽습니다. 집에 데리고 가 있어. 죽을 거니까 집에 데리고 가 있어. 그런 제가 살았다고요. 연고 잘 발라서 살았을까요? 그때 연고가 좋은 거 나오긴 나왔어. 연고가 세레스톤지 이게 나왔어. 그거 발라가지고 희한하게 그거 발라가지고 여러분 제 피부가 이렇게 곱상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살려주이소 살려만 주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살려주이소. 그래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다는데요. 경일이 저거 살면 인간 천신한다. 저거 살면 인간 천신한다. 제가 인간 천신 되려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살았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기적으로 가슴에 묻고 감사하며 붙들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살다 보니 그냥 우연히 그래 됐지. 세레스톤지가 그때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너무 어여쁨 이거 다 얘기해버리면은 저도 이렇게 광고 잘못하는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살았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감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 만나면 광야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 광야에서 날 좀 빼주이소. 맞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를 좀 빼주이소. 나 이대로는 못 삽니다. 이대로는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고 지쳐서 못 살겠고 목말라서 못 살겠습니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배구리 한다고 이래 고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나 빼주이소. 광야 빨리 끝내 우라차창창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저희의 기도입니다. 그만 하나님 그만. 이런 광야는 그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희한하게 응답하십니다. 희한하다는 말은 내 예측과 다르게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나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고세 이자부야 제가 떠드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19절에 광야에 있는 나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는 겁니까? 희한하죠. 나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라 빼앗긴 서름,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될 나라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 압제에 침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광야에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방향 몰라서 헤매는 게 광야입니다. 잘 사냐 못 사냐는 그거는 사람마다 개별마다 다릅니다. 방향 못 잡아서 헤매면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습니까? 소유의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문일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다른 대로 곁눈질하면요, 그 기적처럼 안 느껴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인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시 여러분 보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지금 자꾸 안 보고 지금 눈을 감고 계셔요. 그 옆에 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좀 옆구리 찌르세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눈을 떠야 이게 보라고 했는데 봐야 되지.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지. 보라 했는데 뭘 보라고요? 광야에 길 내는 거 보라고.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광야는 길을 몰라 헤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불기둥 있으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광야의 길 내는 것. 다른 길로 가면 헤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기 저까지 가는, 여기 바로 가면 여기 바로 여기인데요. 일로 가는 게 맞겠는데. 자, 전부 다 좌양좌!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아말렉이라는 도적대가 있을런지, 거기에 밑으로 쑥쑥쑥 빠지는 사막이 있을런지, 거기에 무엇이 있을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걷는 것,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좀 약속을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요, 이 성경 해석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희한하게 해석하면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진짜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데 그 입까지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귀만 막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칼빈이 성경 해석하는 게 두려워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이 신비롭게, 더 많이 신나게, 더 많이 마음이 끌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 침묵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없애준다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속에서 광야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내줄게. 길을 내줄게.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한 세상 가운데 주는 위로와 소망인 줄 몰라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광야처럼 뭘 해도 안 되는 메마름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충성스럽게 예배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메마른 가슴에 물 몇 방울이라도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걸어갑시다. 갑시다. 사막에는 뭘 내요? 강을 내요. 강. 상상이 됩니까? 저는 사막 봤다니까요. 직접 가서 봤다니까요. 거기에 강?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데 하나님 그거 하신다고요. 사막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참 하나님 내 인생 피곤하게 만드시네. 아니 그냥 광야를 짠, 사막을 짠, 거기서 나를 쏙 빼주시면 일이 끝나는 일인데 뭐 하려고 안 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안 되는 사막에 강을 낸단 말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격하고 누리며 내 인생을 살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고생은 얼마나 많은데. 강내의 사이소 고물 팝니대 하고 살아도 안 되는 인생은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그게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처럼 뭐 최저임금 보장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면, 심지어 청년들이 뭐 열심히 해주면 청년들이 이만큼 미래가 돈 벌면 정부에서 이만큼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제 아들 여기 한민이가 앉아있지만 한민이 군대 갔다 와서 얘가요 재산이 내보다 더 많아요. 순 같지만 맞지? 나는 사례가 들어오면 나한테 방긋 한번 웃고 가쁘는데 얘는 뭐 숨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지가 뭐 자꾸 사. 이번 주도 한번 가자. 막내 녀석은 지금 군대에 있어. 얘가 휘파람을 불고 놀아. 그 뭐 광주 옆에 뭐 어디? 장성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ROTC 애들이 훈련 받을 때 훈련소를, 대한민국의 그런 훈련소는 거기밖에 없대요. 그걸로 다 간대요. 거기에 조교로 가 있어. 조교라 그러니까 힘들 줄 알았대. 얘가 하는 말이요. 여기에요. BBQ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요. 당구장도 있고요. PC방도 있고요. 네 갈 수 있나? 갈 수 있대. 얘가 지금 군대 갔나 천국에 갔나 몰라.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적금회가가 나오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만큼 들고 온대. 놀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보면서 걸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왜 강 낸다고요? 나로 마시게 하려고. 지친 나를 강내의 사이소 고물 삼미대 해도 삼시세끼 입에
풀칠 못하는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 시절을 왜 살게 만들냐면 진짜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힘든데 준비하는 건 좋대. 저는 딱 반대입니다. 딱 반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지난주만 해도 책을 한 4권, 5권 본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비어버린 것 같아요. 안 잡혀. 이유가 뭘까? 특별 새벽기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제 패턴이 엉클어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설교 준비는 힘들어도 설교하는 건 전 재밌어요. 희열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서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예수의 감동이 내 안에 전해오니까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그 환상을 꿈꾸니까 저 설교가 즐거워요. 그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책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설교하는 건 힘든데 설교 준비는 자기는 행복하다고. 늘 말씀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행복하다고. 제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실 거. 왜 내게 광야를 치워주지 않으시고 사막 그 한복판에 나를 두시냐면 기적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나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자세히 보니까 누구도 덩달아 좋아하겠어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 요놈들도 내 덕을 보내. 그죠? 요놈들도 내 덕을 봅니다. 이게 거룩한 생태계의 형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한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 보고 은혜 받고 덕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보면 네가 이걸 해라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는 말씀만 있어요. 내가 이걸 하겠다. 너 잘 견뎌라. 너 잘 버텨라. 그러면 끝이 좋을 거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길 내줄게. 내가 강 내줄게. 너 여기서 내가 주는 충만한 물을 마실 거야. 그 덕에 너 주변도 복받아 살 거야. 이 백성은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왜 지었다고요? 찬송.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만 우리가 어깨 좀 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깨 펼 일이 별로 안 했는데 내 평생은 아이고 허리야 이거밖에 없는데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도 제대로 변변한 대가를 못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라는 걸 창세기에서 보여주잖아요. 땀을 흘려도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 땅이 돼버리는 땅의 저주. 그게 죄의 결과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세월, 한 세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온 이유는 딱 하나. 너가 나를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요. 종교적 의무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청교도 신앙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청교도 신앙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환희, 감격, 그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감동. 이건 절제된 예배의 모습 속에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찬송을 부르려고 너희들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내가 무슨 카세트 테이프입니까? 틀어놓으면 노래 나오고 틀어놓으면 노래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면 찬송하고 오면 찬송하고. 천당 가면 어떤 청년이 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그랬다는데요. 목사님, 나 천당은 안 가고 싶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천당 가면은 24시간 찬송한다면서요. 교회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찬송만 하면 그런 천당은 안 갈래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찬송하는 것. 아이고, 또 찬송 시간이다. 목사님이 찬송 짧은 거 부르면 아이고 좋아라. 오늘 또 5절짜리를 부르는 또 세상에 5절짜리.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지어서라는 말은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즐거워서 노래 부르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요, 저 혼자는 신이 났어요. 억수로 재밌었습니다. 억수로 재밌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려고 진짜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는 그 시간에 정신이 제일 맑아요. 그때 그 오전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이 머리가 놀아야 될 머리라, 그때 되면. 오전 지나간 시간 지나면 이 머리가 놀아야 되는 모양이라. 그 오전,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 시간대는 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요때. 그때 말씀 준비하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감동하고, 제가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평생 찬송하고 살랍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평생 울면서라도 주님 따라갈랍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송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받고 싶어 하시는 찬송,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땅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준비하며 애쓰는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반성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